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윗 그리고 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지난 후에 4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원래 공부하던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 장 한 장 말씀을 다시 공부해 갈 예정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 한 명이었던 어거스틴,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신학자는 펠릭스 쿨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여, 오 행복한 죄여 라는 의미가 바로 펠릭스 쿨파라는 라틴어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가 경사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죄가 행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이후로 최고의 신학가로 손꼽히는 어거스틴이 한 이 펠릭스 쿨파, 이 말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공부하다 보면 오 경사스러운 죄요, 오 행복한 죄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2장 1절로 돌아가셔서요, 12장 1절에 첫 문장만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주님에게 보낸 때는 언제였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밧세바와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가장 짧은 시간을 꼽자면 약 10개월 정도, 가장 긴 시간을 말하자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가 오늘 12장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었던 마지막 구절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이 보셨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한 그 모든 일들,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인 일은 매우 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11장을 공부하고 이번 주 12장을 공부하니까 11장과 12장 사이에 한 주의 시간이 있었구나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2년여의 공백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아주시고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2번, 3번, 7번씩 70번이라도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도록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일어났던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찾아오시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올바른 자리로 옮겨 놓으려 하시는데요, 나단은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 1절 후반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의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셔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11장 말씀에 비추어서 나단이 오늘 우화로 이야기해주는 이 이야기 속 여러 등장인물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신중하게 읽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단의 이야기 속 등장하는 부자, 이 부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아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라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밧세바였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에게, 다른 말로 다윗에게 4절을 보니까요,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처음에는 분명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불과 그 다음 문장에 가서 보니까 이 나그네가 어느새 누구로 바뀌어 있습니까? 손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나그네였는데 순식간에 손님으로 바뀐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유혹이었어요. 유혹이 나그네로 있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에서 나그네를 내보냈어야 되는데 이 나그네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나그네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여인 밧세바의 벗은 몸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고, 나그네로 찾아왔던 그 유혹이 이제는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 주인 행세를 하는 손님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자 다윗은 가난한 자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곧 밧세바를 빼앗아 오고 만 것이었어요. 지금 나단은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6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몇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요?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판결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손가락으로 끼워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22장 1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다윗은 지금 율법에 따라서 정확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엄청난 오버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그 먼 옛날 다윗에게도 2024년 3월 24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 그게 뭘까요? 나의 죄는 작게 보이고 너의 죄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게 뭐라고요? 너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나의 죄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날마다 우리의 집집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핵심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들을,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네가 잘못했잖아, 이건 네 잘못이잖아, 당신이 고쳐야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온통 니 탓이요를 외치는 삶의 디폴트 세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틈타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회사라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교회라고 정말 뭔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다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려고 하지 않고 네 눈에 있는 손톱끝만한 티끌을 보고. 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틈타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는 너무나 작게 보려고 하는 나의 고집과 아집, 그러나 너의 죄는 너무나 크게 보려고만 하는 내 마음속 가득한 정죄감.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 복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2인칭으로 불리고 2인칭으로 정의되던 죄를, 그래서 항상 그건 네 잘못이야, 그건 네 탓이야, 그건 당신이 잘못한 일이야 주장하던 나의 고집을 1인칭으로 바꾸어 놓는 일이에요. 복음은 항상 너가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시오. 그런 일을 한 자에게 4배의 배상을 물게 하시오.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나 자신을 포장지 하나 두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일. 그런데 왜 다윗은 이처럼 너의 죄에는 예민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에는 그토록 둔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다윗도 왕좌에 앉은 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쟁에 자기가 굳이 참전하지 않아도 다윗의 귀에 들어오는 소식은 연승의 소식밖에 없었어요.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다윗 역시 이렇듯 풍요롭고 이렇듯 안정되고 모든 사람의 환호성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서 그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윗은 감사의 감각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려 보셔요. 틀림없이 나는 너를 비난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맙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먹은 것, 우리가 즐긴 것, 우리가 입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본 것, 우리가 행복했던 것, 우리가 기뻤던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2024년 달라스 텍사스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칠 터인데, 지난 한 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할 말, 감사의 말밖에는 없습니다, 내 두 손을 걸어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기억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오히려 불평과 불만, 너를 향한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헝클어진 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나의 죄는 작게 보고 너의 죄는 크게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나의 죄는 작게 보고 너의 죄는 크게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9절에서 10절 초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겠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겠군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봤을 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겠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는 말의 핵심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말씀을 읽기도 잘 읽고요, 알기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하나님 말씀 이야기만 나오면 내 할 말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부재해요. 이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읽고 내가 알고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다윗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한 사람이 존재했으니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로 다윗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실컷 말은 다 해놨는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읽고 있고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고백이지만 제 아내에게 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말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뇌리에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져서 아마 죽는 그날까지 흐려지지 않을 한마디가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왜 당신한테는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말만 많았지 옆에서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가 되어 살아보니까, 아니 당신은 말씀만 잘 가르쳤지 말만 많이 했지 당신은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당신은 오늘 얘기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내로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역시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주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눈 지가 10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아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아놓은 이 말을 가슴 깊숙한 곳에, 영혼 깊숙한 곳에 단단히 새겨놓은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읽지만 알지만 묵상하는 척도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는 것,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는 않는 것, 그러면서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친구와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즐겨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하지만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결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는 작게 보고 너의 죄는 크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10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햇사람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그대로 다윗에게 행하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 암양을 몇 배로 갚아줘야 된다고요? 4배로 갚아줘야 한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다윗은 자기의 아들 넷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12장에 보니까요, 가장 먼저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다음으로는 장남 암논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가장 애정했던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을, 그리고 더 나아가 아도니아라는 아들까지 그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린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곧 암양 하나를 빼앗은 결과 자기의 아들 넷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11절과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 일은 불과 우리의 본문에서 4장만 더 읽어나가면 앞서 말씀드렸듯 다윗이 가장 애정했던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에 의해 모든 사람이 보는 대낮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을 꾸몄던 압살롬의 참모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말씀에는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왜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꾸몄을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의 결과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결과였어요. 아히도벨은 그날까지도 자기의 사랑스러운 손녀를 범한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의 손녀 사위를 죽인 다윗 왕을 향해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이러한 죄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과연 밧세바를 그날 밤 범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에게 일어날 4명의 아들이 죽게 되고 그중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아내들을 범하게 되고 자기는 도망가게 되고, 이 죄의 결과를 알았다면 그 시원한 봄날 밤 벚꽃 가루가 날리는 그날 그런 참담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특별히 성적인 범죄, 특별히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를, 다른 아내를 탐하는 죄는 하나님이 더 특별히 엄중하게 다루시는 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단순히 내 자신의 인생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특별히 성적인 범죄는 잠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평생의 고통을 이자로 매겨받는 악덕 사채업자와도 같다고요. 그러니 죄의 결과들을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죄를 범했을 때 내 삶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지혜 또한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혹은 바로 지난주에라 하더라도, 혹은 오늘 아침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다 한다면, 그랬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 마음 한 발짝 뒤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 마음 한 발짝 뒤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환히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핑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를 축소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내가 주님께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좀 우리에게 익숙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죄 고백과 다윗의 죄 고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말이 길어요. 다윗은 끝나잖아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만 안 했더라도 제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니까요. 예,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제 직장 동료가 저한테 밥 먹자고만 안 했어도 제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요. 예,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만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날 밤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반응하지만 않았어도, 주님, 저 죄 안 지었을 텐데요. 우리는 회개하는 가장 거룩한 그 순간조차도 너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니까요.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순전한 회개가 아니라 오염된 회개,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스스로는 회개라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회개가 아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That's it. Period. 간결합니다. 대담합니다. 순전해요. 그 뒤에 그 어떤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흥분되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기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의 회개보다 더 간결하고 더 대담하고 더 나아가 더 빠른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13절 이어서 보세요.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나단은 이 이야기를 해주러 들어온 것처럼,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다윗의 입술에서 회개의 고백이 나왔을 때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베풀어 다윗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세워놓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입술에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냈어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서 다윗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다시는 왕으로서의 존엄을 갖추지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이유였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죄를 꽁꽁 자기 안에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 죄를 숨길 수 있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죄의 노예와 같이 살던 다윗을 해방시켜서 다시금 삶의 생기와 목적을 되찾고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소송장을 건네시는 것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초대장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그저 다윗의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죄의 씨앗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다윗 역시도 거기에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떠나지 않던 생각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잘못은 다윗이 다 했는데 왜 다윗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죄는 다윗이 다 지었는데 왜 죄라고는 한번 지어보지도 않은 그 어린 아이, 아직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이 무력하고 순수한 생명에게 다윗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아들을 키우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건 좀 선을 넘으신 것 아닙니까? 이번 주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계속 제 마음을 어지럽혔던 하나님을 향한 대화의 한 자락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마치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이 너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거리낌이 되느냐? 나도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다. 나도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 아들 예수를 널 위해 보내주었다. 무엇하려고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요, 오 행복한 죄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깊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의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마저도 모두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과 경사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말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나의 고백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의 용서는 내 뒤를 바싹 따라 붙으시오. 저 십자가 위에 모두 죄를 못 받고 그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이고, 이제 2000년 전 5일 뒤면 일어날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에게 영원히 상김바되고 영원한 멸망은 영원한 생명에게 영원히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았던 다윗은, 그 경사를 경험했던 다윗은 그래서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또한 이 경사가, 이 복이
또다시 돌아온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요, 오 행복한 죄요, 이 죄가 나를 파괴하고 나를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해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섭니다. 이 죄를 통해서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고백합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딱 이 네 마디,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그 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황폐하게 했든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세워놓으시고 조용한 목소리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네 마디의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마음과 입술의 순전한 고백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초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용서받은 죄인으로, 영원히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하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너의 죄를 깨끗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죄의 권세 가운데 사시는 우리가 아니라 의의 권세 가운데, 생명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경사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여, 오 행복한 죄여 고백하는 가운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